대한민국 영어 교과서의 저자이며 번역가, 수필가, 칼럼니스트,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문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녀는 태어나서 5살이 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1급 소아마비 장애라는 아픔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가혹했습니다. 2001년 그녀의 나이 49살에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그것이 척추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1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 8년에 걸친 암투병 끝에 그녀는 2009년 57살의 나이로 한 마리 나비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 고 장영희 교수입니다. 그녀는 그 투병 기간에도 3권의 책을 쓰고 4권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정 작업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년간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 힘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그녀의 유머러스한 메시지였습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힘내. 다들 힘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날이 굳어서 그런지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힘을 내셔서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6절에서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아픕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에 내가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살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환난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원래 바울은 잘 나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일단 선민의식이 충만한 유대인이었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대로 있었으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 어떤 성경학자는 분명히 그것을 유지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로 그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같은 편이었다가 반대편으로 가면 그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열심히였고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금방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하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도 견디다 못해서 그럼 너희가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나도 조금 자랑하는 것을 용납해 달라,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많이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그 서신의 대부분이 신약 성경이 되었는데, 그 서신의 무려 4개가 에필골몬, 이 4가지가 다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왜 40에 하나를 감하냐?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다는 건데, 이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죠. 40대나 39대나 어쨌든 이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물론 5일 동안 몰아서 맞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못 견뎠겠죠. 그러나 이러한 매를 계속해서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곤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인들에게 곤장을 때렸는데, 그 가운데는 곤장을 맞고 장독이 올라서 고생을 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가 유대식 매질이라면 태장은 로마식 매질입니다. 태장은 굵고 긴 막대기로 때리는 것인데 이러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로 치는 것은 그 죄인이 너무 중죄인이어서 그 사람을 붙잡는 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돌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거의 불사신이죠. 거의 불사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3번이나 파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동족도 위험하고 이방인도 위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한 것입니다.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이 전부 지뢰밭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쩌면 앞부분보다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서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 못 자는 일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뭡니까? 배고픈 거죠.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 밥때에 대해서 밥 못 먹으면 전부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워집니다. 밥때에 대해서 밥 못 먹으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먹을 거 있는데도 다이어트 하느라 못 먹는 거 하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몇 끼를 계속 굶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는데 정말 살을 에이는 것 같은 그 추위 속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요즘 우리는 오리털도 입고 거위털도 입고 털이란 털은 다 입는데, 이때 당시는 옷이 헐벗으니까 추우면 그 추위를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끝판왕입니다. 웬만한 사람 명함도 못 내밉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쓴 이규태 씨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이것을 잘못하는 원인이 남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자 하는 소위 은폐의식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배우기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예스와 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배고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사실은 배꺼주기 등꺼주기에 붙었는데도 아니요. 근데 여러분 서양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쫄쫄 굶게 됩니다. 한국의 초기 외교관이요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는 한국인에게는 예스가 노요, 노가 예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의 예스가 정말 예스인지,
교인들의 노가 정말 노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예인 줄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라고 해서 정말 안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왜 한 번도 안 물어봤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조금도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과 고백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면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절대 못 보여드려요. 이러면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중독 증세를 치료하는 모임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것이 바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치유하는 12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구역 식구들에게, 그리고 믿을 만한 교인들에게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나누시고 기도를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주님 앞에는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을 다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이유,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계급 제도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육두품, 평민에 해당하는 육두품, 그 다음에 진골이 아니고 성골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그 혈통적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가장 정통하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종교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벌도 최고, 또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지역 유대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 그것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보통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조건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기 십상인데
또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한지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전도를 하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내가 수습할 능력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내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그랬습니다.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던 박해자가 하루아침에 그토록 반대하고 박해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수많은 환난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 과정을 통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만한 거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주 요만한 거라도 내가 큰 소리 칠 것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멋진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주목받는 인생이 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난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고꾸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인생 가운데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능력, 나의 인맥,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난과 고난, 그것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은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여지없이 끊어버리고 박살내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문인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불러서 곁에 있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어렵고 아플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옆에 와서 있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위로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래서 아무도 옆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의 작은 배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하여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선들의 공격을 피해서 미국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선장에게 임무를 지시한 상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곧 답신이 갈 것이요. 선장은 이 말을 듣고 험한 바다를 자그마한 배로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적의 함선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선장은 상관에게 얘기를 들은 대로 재빨리 지시받은 비밀 부호로 무전을 쳤습니다. 그런데 답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선장은 이 답신을 받고 용기 백배하여 무사히 자기 배를 이끌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배 바로 뒤에 보이지 않던 배 한 척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잠수함이었어요. 잠수함인데 그 작은 배가 미국에 올 동안 그 잠수함이 그 뒤에서 적의 공격이 있으면 그 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게 계속 그 배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무전을 치면 그 잠수함에서 답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옆에 있으니까 끝까지 나가라.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길을 가다가 환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네 곁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야곱은 날이 저물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은 지금 혈혈단신 혼자 길을 떠나서 길바닥에서 처량하게 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한복판에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풀무불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불순물들이 깨끗이 씻겨 나가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고 산만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다 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어내고 있는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남